오늘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고, 지난 주간에는 중보자를 좀 보내달라, 중재를 좀 해달라, 이런 단어가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새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 이제 그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 욥은 4000년 전에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는 때에 얼마나 욥은 답답했겠어요. 근데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참 힘들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을 남겨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교훈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은 담보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담보물은 뭐 할 때 씁니까? 보증. 이 사람이 연대 보증을 쓰는데 담보물을 이렇게 가지고 보증을 쓰듯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담보물을 달라고 하는 거는 확실한 나의 보증을 써달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아줘봐야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본인이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강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첫 번째 대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욥이 굉장히 원망하는 말들을 막 쏟아냈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너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사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고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신 그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바울은 알고 있으니까 그걸 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을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한번 생각해봐요. 원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소설을 써라해도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 컨셉으로는 나올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자녀, 이 사랑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놓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벌써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뱀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끊고 건져내겠다는 얘기죠. 그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그 아들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직분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와서 이 사랑을 실천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좀 이상한데 이제 신천지 저는 데는 이만희가 제2의 그리스도라고. 그 사람 십자가 졌습니까? 십자가 질 수도 없죠. 부처님이 십자가 졌습니까? 80세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식중독 걸려서 돌아가셨다니까. 잔칫날 잘 드셨는데 상한 음식을 드시고.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공자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거든요. 다 자기 수명 살고 돌아가셨다면.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분이라야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그분을 봤더니 인류 역사상 딱 한 분인데 예수.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 그 다음에 절망 가운데.
욥은 자기 인생을 보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계속 고통의 연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항상 인생을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절망이 왔다 그러면 내 힘으로 이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아, 기도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배워야 돼요. 알듯한데 이게 잘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박사학위 하나 따려고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이 영적인 사실도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새신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요, 나의 이 절망 문제는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다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특권. 내가 뭘 잘나서 이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응답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걸 용돈을 줘야지. 옆집 아들이 전교에서 1등 했다고 그 옆집 아들한테 용돈을 주는 법이 없잖아요. 꼴찌해도 자기 아들한테 용돈을 주지. 안 그래요? 왜? 자기 자녀니까. 그 응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 영원한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뭐 회사 이런 그 기업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상속 유산 이런 뜻입니다. 영원한 상속 유산을 약속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상속 유산이냐?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언약, 그거를 내가 상속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은 그 축복을 내가 물려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나를 통해서 이제는 세계 복음을 하겠다는 거죠. 그걸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은 내가 뭐 온 세상에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한 나라라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몽골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카쿠만 난민촌에 선교를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선교사님 어제 귀국하셨어요. 이번에도 가도 많은 또 3주 동안 응답들을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리 몽골 RUTC 전도학교 하면 줌으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응답들이 왔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라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몽골, 우리 작은 교회지만 몽골 선교하고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카쿠만 난민촌, 세계 3대 난민촌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제가 본 현장 중에서 제일 처참한 현장이에요. 그런 데가 없어, 지구상에.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 정말 우리 이 화면에서만 봤는 그 현장을 직접 보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선교사님이 거기 갔어요. 80이 넘으셨는데 그 선교하시는 거 보면 나는 그 한 달 있으라면 못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이게 속이 안 좋아가지고 물이 안 맞으니까 설사가 나고 그렇더라고. 갔다 와서 한 달 동안 고생했는데 이거 회복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젊은 목사님들 다 그래.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 나를 통해서 이제는 세계복음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저는 사랑부 선교 그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게 나의 소망이다. 어마어마한 소망이 영원한 응답이에요. 이게.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사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도 캠프 하는 인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 캠프가 뭐 전도한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 그냥 막 이게 전도지 막 돌리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제 이 상당 선생이 이제 우리 지영이 데리고 밥 먹으러 갔다가 나와서 이제 산보한다고 한 바퀴 돌았어. 거기 돌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전도하러 나오신 거다 아줌마들이.
그래, 요만한 금빵 조그만 거 하고, 그 다음에 쪽지 이런 거 하나 딱 주시더라고. 예수 믿으라고. 저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나는 지나갔거든. 우리 진이가 내 뒤에 따라오는데, 딱 보니까 금빵 하나 딱 들고, 딱 먹으면서 오더라고. 그래서, 얘가 이걸 받았구나. 근데, 금방 점심 먹었는데, 받지 말라고 얘기할 거 깜빡해가지고, 바로 그걸 들고 딱.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시는 분은 대단한 마음인데, 전도 캠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 캠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현장이 딱 발견되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까지.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그 현장에서 만나면 딱 주세요. 갈급한 영혼을 만나요. 그 사람이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20년 동안 했던 거예요. 간단하더라고. 근데 훈련 받은 대로 했는데 진짜 하나님 그렇게 문을 여시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게 이 예배에 이제 유튜브 들어와서 지금 생방송 하는데 자기 듣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 내가 처음 직장에서 복음 전했던 친구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고 그 10년 동안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없었는데 아들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그 의과대학 들어가가지고 학생이에요. 대학생.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도 몽골 선교하는데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20년이 넘은 건데 참 신기한 일이죠. 그게 전도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도 그럼 왜 부담감이 생기냐?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부담감이 딱 오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돼요. 내 마음이 담기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현주 반에 그 자폐 아들 오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내가 거기 갔다가 기도하고 나오려는데 이 녀석이 학교 와가지고 끌어안아줬지. 우리 진영이 어릴 때 생각이 나가지고 끌어주면서 바로 그냥 영적 기도 들어갔어요. 물어볼 것도 없어. 그래서 아멘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고 이제 한국에 시집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자폐아야. 그래서 이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말은 아멘 할 때는 정확하게 했어요. 발음이 아주 똑똑하게 나오더라고. 그렇게 간단한 건 한 생명을 또 구원한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그 아이도 받은 거예요. 걔가 진짜 영접했나 안 했나 어떻게 아냐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예수 믿는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그 바쁜 직장 안에서 계속 하나님 사람 붙여주셨어요. 신기하죠. 나도 신기하더라고. 몇 년 동안 20년 동안 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져. 내가 해외 출장 나가면 만날 수가 없지. 일주일 동안. 근데 그거 빼놓고는요. 계속 만나게 하셨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은퇴해가지고도 또 만나게 돼요. 20년 만에 또 만나서 사장님, 직장 선배지. 나와 같이 자폐 아들 둔 아빠예요. 그러니까 그때 복음 전하는데 안 받더라고. 20년 뒤에 청주에서 또 만났어. 그래 가가지고 사무실 찾아갔지. 그때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 내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 오면 뭐라고 무슨 얘기 할지 아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선배님 오늘은 내가 결정내려고 왔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 복음을 다시 전하고 영접기도 딱 손잡고 영접기도 따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놀랍게도 그 집의 아들도요.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변화하고 있어요. 아빠가 변하니까 아들에게도 변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진영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캠프라니까. 그걸 보고 절대 망대라고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 절대 망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확실하게 믿어진 상태.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믿어지는 상태가 절대 망돼요. 이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게 속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가게 하시는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언약의 여정. 그걸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집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우리 어차피 다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다 살다가 병들어 늙어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어야 돼. 그러면 내 인생의 여정을 어디다 목표를 맞출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인생이 돼요. 이건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작품을 남기고 나는 갈 수 있도록. 저는 책도 한 권 쓸 겁니다. 주위에서 뭐 책 쓰라고 난리를. 목사님 책을 쓰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복음을 전가하는 빛의 파수꾼으로 살게 되는 거죠.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를 정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고 영적 리더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문이 살고 그 현장이 살고 지역이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이 비밀 많은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부 현장에도 전 세계로 지금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3년 전부터. 계속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그렇게 가게 됐고, 그 현장에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나보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잘 듣고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요. 그러면 그대로 그 자녀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현장을 보면서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가면은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우리가 죽을 때는요, 여러분 잠잘 때 내가 언제 잠이 드는지 알아요, 몰라요? 누구 살아가고 어느 순간 잠이 들었잖아요. 죽을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 죽는 게 아니라니까. 이사 가는 거, 이사 가는 거. 자, 있다가 딱 숨이 넘어갔어. 그건 딱 떠보니까 천국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내 육신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장례식이라고 얘기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천국 환송식. 이제 천국을 가신다고 빠이빠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지만 이 영을 떠나는 거죠. 어디로? 그래, 그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 여기 그러죠. 다음 주 부활제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그러면서 그 나사로 여동생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말하다가 주여 내가 그건 믿나이다. 하나님의 자는 죽는 게 아니라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살다가 이사 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이게 회복되기 때문에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 전파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해외로 가기도 하고 죽음으로 전달하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목표를 이루고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요,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바뀝니다. 어려움이 와든 축복이요, 뭐 좋은 일이 와도 축복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나는 굉장히 안 좋은 일 경험했는데 그 안 좋은 경험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계 복음하는데 다 필요한 거였어요. 전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모든 내 과거가 전부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지인이 키우면서 뭐 고생했던 거, 뭐 아버님 사업이 망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거, 모든 경험이 다 발판이 돼요.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망대, 여정, 이정표 이 기도로 계속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계속 누리는 게. 그러면은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잘못 각인뿌리 된 것 전부 다 바뀌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아침, 낮밤 집중할 때 내 속에 확실한 망대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게 되고 그 미션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본 사람은 뭐 모세, 뭐 다윗, 요셉 모든 성경 인물들 보면 이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요 이미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17살짜리가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가 봐요. 인신매매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자기 형들이 팔아버렸어.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무리 형들이 자기를 동생을 미워해도 그렇지. 세상에 노예로 돈 받고 인신매매를 팔아버렸다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꿈으로 계시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일 뿐이라는 걸 알아는 거죠.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이걸 놓고 계속 24 기도한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가가지고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 뭐 자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된 거예요. 아니 노예로 간 외국 청년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어떻게 확인이 되냐고. 아이고 참. 예배 드리는 복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보면 달라요. 아, 누가 봐도 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구나. 이거 알 정도로 표시가 난다니까. 행동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도 잘 한번 보시라니까. 이 복음이 선포될 때는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우리 박진영 집사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어릴 때 찍어놓은 동영상을 보고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많은 영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런 정인으로 이제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지금 재앙과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선교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막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기름값 올라가지고 열 받지 마시고 선교의 흐름을 봐야 돼요. 선교의 흐름을.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단체에서는 모든 곳에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도 나가고 우크라이나에도 나가고 저 이스라엘도 가고 이란에도 가고 다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어. 전 세계 선교사님들 다. 웃기는 거는 러시아 선교사님하고 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둘이 막 또 싸워. 야 그래도 러시아 맞다고. 이 사람은 무슨 소리야. 우크라이나가 맞다. 아니 지금 복음처럼. 그러니까 이 선교 흐름 보시라니까. 지금 뭐 그 전쟁통에도요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들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이고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막 경제가 어렵고 뭐 물론 그것도 힘들겠지만 이걸 봐야 돼요. 선교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회복하는 남은 자가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주에도 세워야 되고 전 세계 곳곳에 이 몽골에도 30개 망대를 세우는 게 목표. 30개 교회를 망대를. 그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이 고통은 나의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고통은 뭡니까? 이게 시대 문제예요. 시대 문제. 이 시대의 문제예요. 하나님 어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자폐아로 태어났습니까? 그게 나의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대를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어요. 이 자폐아들이 너무 많구나 이게. 그래서 이번에 6월달 가면 몽골에도 이 자폐아들 부모님 2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왜 빨리 안 오시냐고. 조금만 기다리라. 6월 정도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답을 주러 가야 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을 통해서 시대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꼭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시대 문제를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니까. 그걸 잡으면요, 굉장한 언약에 축복된 언약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찰의 젊은 목사님 중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염색체가. 이 분명히 XY 염색 아들이 XX하면 딸인데 아들이 딸이 의사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긴 했는데 그럼 뭘로 하기로 여자로 하기로 하고 수술했는데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4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그 언약을 잡더라고. 성정체성이 혼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라는 거. 야, 그걸 보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내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아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잡았던 것처럼 자기도 자기 자녀를 통해서 그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잘하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거라고. 그런데 의사도 그 딸이 이제 지금 딸이지 커서 자기 성정체성이 어떻게 느낄지는 의사도 모르는 거예요. 아, 나는 남성인가? 나는 여성인가?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자기도 지금 장담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딸로 만들어놨긴 만들었는데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계속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아들 나오면 뭐 할 건데 나시린이 없구나. 이 영적 지도자가 없구나. 그 아들을 달라고 기도 나온 거예요. 그 깨달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외로움이나 고독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오히려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300% 응답을 주시는 사건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축복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인 오직의 정체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복음,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오직 복음. 이걸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오직 언약, 오직 기도, 오직 정인, 오직 복음 외치는 사람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해요. 왜? 그럼 사단이 망하니까.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오직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게 본론에 첫 번째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정. 예, 욥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기운이 쇠하고. 그러면 우리는 기운이 안 쇠합니까? 나이 들면 다 기운이 쇠하게 돼 있어요. 나의 날이 다하고 시한부 인생이 시한부 인생. 여러분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욥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쇠하고 이제 늙으니까 쇠할 수밖에 없지. 병들고 늙고 병들고 나의 날이 다 때가 되면 가야 돼. 그 다음에 무덤이 준비되었다. 반드시 죽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욥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뭐 사람들이 나를 막 조롱하고 막 이게 충동함을 보게 되니까 막 미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늙고 병들고 때가 되면 내 날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목숨을 목숨. 숨이 딱 넘어가면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숨 쉬다가 여기까지 딱 와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찾아오고 무덤이 준비되어 있고. 이거는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욥이 뭐 답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청하건대 하나님께 나의 담보물을 주소서. 담보물.
이 담보물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보정이에요, 보정. 보정을 써달라는 거예요. 뭔 보정이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보정을 좀 써달라는 거잖아요. 왜?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보정을 써라.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겠습니까? 나의 손을 잡아줘. 아무도 자기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어. 사람이 잡아본들 안 돼. 요 비밀이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0절 뭐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질문한 거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믿는 사람은 다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이사가는 거지. 잠자듯이 잠잘 때처럼 딱 숨이 넘어가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영혼을 모시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영원한 생명에서.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는 날 전부 다 영육이 부활해요.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게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앞으로. 그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멸망의 길을 다 가고 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소용없다니까. 쇠하고 시한부 인생이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정을 지금 욥이 말을 했는데 욥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지.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서 보면 이 답이 나와요. 그들은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이제 욥을 비난하는 그 친구들 깨닫지 못하게 하옵소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우쭐대게 하지 말라고 제발. 이렇게 얼마나 그 친구들의 말이 우쭐대게 하지 말라고. 그게 높이지 마소서. 보상 때문에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자손의 눈이 멀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보상 때문에 친구를 비난한다 이 말은 보상 심리예요.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딱 보니까 아니 의롭게 살았던 이 친구가 왜 이렇지?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래도 나는 욥보다 좀 낫지. 이런 보상심인 거예요. 그래도 내가 욥보다는 좀 나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욥은 보니까 너무 큰 고통이 왔어요. 아마 큰 죄를 지었나 보다. 보상심리가 막 발동하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되란 말이야. 너 뭐 우리 모르게 막 지은 죄가 많지? 막 이러면서. 실제는 욥은 그렇지 않은데 그 친구들보다 욥이 더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보상심리로 막 주장한다는 게 전부 다 욥을 비난하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욥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우리 육신은 죽잖아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보정이 뭐라죠? 이 보정을 욥은 욕을 했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보정은 누가 써요? 성령께서 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보정을 쓸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정이에요, 보정.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제는 성령이 나를 보정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 인치심을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버린다. 그 말은 인감 도장.
성령.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도살지는 우리 성도님도 지난 주간에 딱 영접하시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욥은 이걸 모르니까 막 고통 속에서 나에게 담보물을 주옵소서. 이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비밀들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우리의 보정은 완벽한 보정을,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내가 한 말이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할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보정으로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이 성령이 우리의 보정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보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의 보정으로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캠프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나는 믿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나는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지, 전도 캠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열매가 많이 났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걸 보러 가는 거예요.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 캠프입니다. 이 비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게 일대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론. 이 하나님의 결론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을 욥이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면 하나님이 나를 속담거리로 만들었다. 사람들한테 막 우스갯거리가 됐다 이 말이야. 막 비난거리가 됐다. 얼굴에 막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면 실제로 침을 뱉는 게 모욕을 준다는 얘기. 야, 욥이 뭐 잘났다고 그러더니 뭐 보니까 형편없구만. 뭐 이런 식이에요. 내 얼굴에 침을 뱉었나이다. 모욕을 당하지. 그래서 나의 눈은 근심으로 어둡고 이러니 뭐 근심이 드는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답이 안 나오니까. 지체는 그림자같이 돼. 내 몸은 그림자처럼 됐다.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 막 앙상한 뼈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야윈 자기의 모습을 그림자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직한 자는, 이거는 자칭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는 욥을 보고 막 놀란 거예요. 정직하다고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욥을 보고 놀랐다. 야, 욥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 사람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답을 모르는 거죠. 죄 없는 자는 경건치 못하다고 분을 내고, 이 죄 없다 말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 다 죄인인데. 이런 사람은 아니 욥이 말이지 얼마나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았으면 이렇게 되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막 분을 내더라고요. 화를 내고 위로를 해줘도 시원찮은 판에 화기를. 그러면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깨끗하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점점 힘을 얻어서 자기를 비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지. 자, 그런데 욥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들이 모두 다 내게 다시 올지라도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그게 욥의 결론입니다. 너희들 중에 지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말하는 사람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욥의 결론이지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로마서에 나온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저 권사님이 왜 저렇게 인생이 이상하게 됐지? 옆에서 볼 때 뭔가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그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그게 복음의 눈이에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제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집사 때, 박 집사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니 뭐 아들이 뭐 자폐가 태어났대. 저 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막 저런 막 저주가 많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래서 내 형제하고 싸운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러죠. 형제하고 싸우고 용서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오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용서, 사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3장에도 같은 내용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부 다. 그래서 속량으로 값없이 어렵담을 받은 우리니까 서로를 쳐다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용서하는 눈으로 보셔야 돼요. 값없이 어렵담을 받은 자.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 생각하면 막 이가 부득부득 갈려. 근데 사랑은 무슨 사랑? 근데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를 위해서 한번 조용히 하면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이런 못 깨달아서 그런 건데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배후에 이 사람을 속이고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줘야 돼요. 그래 이 사람이 제정신이 되는 겁니다. 흑암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배후에 흑암 권세를 꺾어주는 기도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의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막 붙잡아 감옥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임금이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나 다 탕감해 줬는데 그 100데나리온 빚 때문에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어? 너 안 되겠다. 너 다시 내한테 돈 갚아. 이렇게 한 거예요. 1만 달란트면 막 수백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용서 안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용서하고 사랑하면 나한테 유익해요. 내 그릇이 커집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진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요 많이 담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니까. 많이 주셔도 내 그릇이 쫑쫑이 요거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면 내 그릇이 커져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은 우리는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때가 하나님 시작점이에요.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나 끝났다 이게 지나갔다. 나의 날이 다 지나갔고 욥의 날이 다 지나갔습니까? 지나가고 안 지나간 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과 소원이 다 끊어졌다. 이제 내 소원도 없다 이제. 내가 계획했던 거 나의 소원 이게 다 끊어졌다. 그 이제 희망이 없다는 얘기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밤으로 낮을 삼았다 이 말은 뭡니까? 낮에도 희망이 없어 깜깜하다 이 말이에요. 빛 앞에서도 어둠이 가깝구나 이 말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상태. 그걸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이러다가 이제 곧 죽겠구나. 다 끝났다. 그 다음에 서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서울이 뭡니까? 지옥이 지옥. 저승,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승 이렇게.
이게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침상을 흑암에 펴고 무덤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더기를 어머니 자매라고 부를 것이다. 그 얼마나 절망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완전히 절망이에요. 이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 있고, 이제 이런 나의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어디 있느냐? 누가 이것을 나를 보겠느냐? 흙 속에 쉴 때는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아무 희망이 없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인생 삶이라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아무 희망 없이 결국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도 몇 살에 불러요? 80세에 불렀어요. 뭐 자기 민족을 건져 나갈 거라고 분명히 엄마가 얘기해 줬는데 이거 뭐 아무 소식이 없어. 하나님이 오히려 도망자가 돼가지고 참 미대한 광야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있는데 이제 80세 됐어. 이제 아이고 40년 동안 또 기다리도 아무 하나님께서 연락이 없어. 끝났구나. 내 희망은 없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불렀단 말이야. 80세 힘 다 빠지고 그 모세를 불러서 이제 때가 됐다. 너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제 양이나 치는 그것도 뭐 처가살이 하면서 처갓집 양이나 치는 그것도 나이도 많이 들어요. 영감이야. 80세면 이제 그 당시 이 연령을 보더라도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나이예요. 80이면. 강건해야 80이라고 했거든. 그 모세가 쓴 시편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딱 불러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뭡니까? 욥은 이렇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욥을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욥을 다시 살렸어요. 200살까지 살게 만들었다. 욥을. 지나가고 뭘 지나가? 뭐 하나님이 지나가야 지나가는 거지. 자기가 뭐 다 지나갔고 뭐 소원도 없고 나는 절망이고 희망도 없다.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도 그랬지.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엘리야도 그렇게 막 역사 있는 엘리야도 이게 뭐 자기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차 남쪽으로 광야 도망가 로덴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에 족하니까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새로운 일을 시키잖아요. 하나님 시작도 안 했는데 자기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의 답을 못 찾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감옥에 심으렸던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 이게 뭡니까? 이 욥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절망은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절망이다. 끝났다. 나의 절망은요,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시작.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깨닫도록 하거든요. 내가 좀 힘있고 이럴 때 뭐가 하면은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 사람은 다 그래요. 네가 한 게 하나도 없다. 그걸 깨닫도록 해요. 그래서 모세를 그 힘 좋을 때 왕궁에서 공부하고 막 제국대학 나오고 이럴 때 40세 때 탁 썼으면요. 야, 이렇게 했을 거야. 막 모세 폼 잡고 이렇게 했는데 미대한 광야가 40년 동안 미대한 광야에 양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깨갱해가지고 80세에서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보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불렀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요, 지가 잘난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욥을 하나님 쓰시면서 욥을 병도 고쳐주시고 수명도 거기서 이 병이 낫고 난 뒤에 140년을 더 살게 만들고 죽었던 자녀 10명 다 죽었는데 그 부인이 또 돌아왔어. 집 나갔던 부인이 돌아와가지고 나는 재혼을 한 줄 알았더니 재혼한 게 아니고 집 나갔던 부인이 또 돌아왔어. 그래서 재산도 2배나 늘어났고 그리고 그 부인을 통해서 또 10명의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약 한 200살까지 살았어요. 요셉이. 자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지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딘지는 참으로 오묘한 겁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보면 전부 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 시작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줄 알지.
그리스도의 속량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 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보증을 써요. 보증을.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 그러면 확실하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그 힘. 그 힘이 아니면요, 내가 삶을 살 수도 없고, 또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이 나를 딱 붙여 땡긴다. 그죠? 아니야. 계속 가잖아. 그러면 한 대 쳐서 땡겨. 얘기했잖아요. 차에 치여가지고 막 그렇게 오토바이에 돌아다니다가 목사님 아들인데 차에 팍 부딪혀가지고 피 날아가가지고 수십 미터 날아가다 뻗어서 다리 팔다리 다 부러지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주여 살려주시오면 주님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그래 지금 목사 됐잖아. 젊은 친구인데. 아이고 그래 그 목사님이 옛날에 그 강의하시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때문에 뭐 다들 걱정하는데 나는 걱정 안 한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을 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실란가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막 부닥쳐 날아갔대. 그래도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더라고. 그래 한번 부닥침만도 하구나. 부닥치니까 입원하니까 완전 사람이 달라졌어. 그 나하고 같이 신학교 졸업했어요. 그 친구. 근데 실물을 보니까 아이고 뭐 확실하더라고. 그 친구. 자기 아빠 닮았으니 막 믿음도 확실하고 얼마. 근데 옛날에 그 목사님 강의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집사 때 이 친구가 그때 얘기했던 그 친구인데 딱 보니까 확실하게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성령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데려오신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성령의 인을 치고 우리에게 보증을 세웠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일. 그 일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나의 천명언약이에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저도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각자에게 다 이게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맡기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 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거 찾으면 돼요. 그러면요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그거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축복을 찾으시고 욥은 막 고통 속에 이걸 겨우 조금씩 깨달아 가지만 우리는 다 알고 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게 성경책이 있으니까. 욥은 자기의 인생에 고통했던 이 기록을 남겨서 후대에게 참 넘겨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자기 죽고 나면 누가 좀 기록을 남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자기 손으로 기록할 줄 몰랐지.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키니까 자기 손으로 기록했나요? 4000년 전 기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성령으로 보증을 세우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